해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에 위기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도 있고요, 공동체의 위기도 있고, 또 최근에 전쟁이 막 시시콜콜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위기에도 또 우리가 많은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또 때로는 권력으로, 또 때로는 힘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위기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은 주변의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가 곁에 찾아온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고 또 그 정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위기의 상황을 또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나눴던 세바의 반란, 이제 종결부입니다. 앞서 세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분열의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바가요 분열을 마음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쭉 찾아가서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사실 협력한 것은 아니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벨, 벤마가 베림 지역에서 이제 지지자 세력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세력을 형성한 세바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제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벨성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공성전, 이제 성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은 앞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우려했던 일, 염려했던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성전은 사실 피해도 커지고 또 어떤 전쟁의 기간도 막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나 요압 이렇게 아비새를 통해서 이 전쟁을 좀 분열을 빨리 회복하려는 모습이 공성전을 치르지 않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바가 아벨성으로 들어갔으니 공성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 입장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군대를 보냈잖아요, 지난 말씀에서. 그래서 이 군대가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벨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워싸고 어떤 일을 했냐 봤더니 이 외성벽 앞에, 아벨성 외성벽 앞에서 이제 토성이라는 걸, 흙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게 고대 이제 공성전을 치르는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인데, 외성벽보다 이 토성을 높게 쌓아서 성벽을 허물고 성을 함락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다윗의 군대가 이 공성전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토성이 다 쌓아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아벨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벨성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요, 이 다윗의 군대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아벨성에서 나오면서 아주 다급하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들을지어다 내가 요압을 만나길 원한다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아벨성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성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뭐냐, 요압이 보기에는, 다윗의 군대가 보기에는 세바에게 동조한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락시켜야 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의 수장 앞에 지금 섰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걸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 다윗의 군대에 요압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자신이 처했던 위기, 자신의 성이 처했던 위기의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이 파악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성을 막 토성을 쌓고 자신들의 성벽을 허물고 함락시키려고 했던 이 다윗의 군대가 진정한 자신들의 대적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원인이고 위기의 본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점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이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점차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상황을 두고 보면 이 아벨성이 함락되고 여기에 동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백성이, 아벨성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담대하게 요압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앞서 세바의 반란에 등장했던 세바나 요압이나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지금 지혜의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 세바와 요압과 아마사가 어리석었다, 이 수준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위기 앞에 행동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나 위기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요,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지, 이 위기 가운데 왜 나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가 왜 내 삶에 찾아왔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나 문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나 위기,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내 삶에 찾아온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정답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의 모든 정답을 누가 지고 계시느냐? 그 키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느냐?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낮에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세우셨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의 모습인데, 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만으로 요셉이 이 상황을 대했다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왜냐하면 형들 때문에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 이 젊은 청춘을 다 형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형들을 보면 이런 감정들이 나와서 이런 감정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 4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 상황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에 세우셨습니까? 왜 어린 나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왜 보디발의 집에 세우시고, 또 감옥에 갇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삶에 놓였던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요, 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머리로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먼저 보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요, 감정만 막 앞섰거든요. 형들이 밉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보복할까, 이 마음이 막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의 위기와 본질을 파악하니까요, 질투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이 상했을 터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형들을 끌어안고 감싸 안을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잠언 2장 6절에 분명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잠언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요압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요, 어떤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 자신의 재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을 아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압을 만나게끔 하셨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만나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통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또 위기 앞에 현재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인간의 지혜로요, 아니요, 감정만 더 상해요. 감정만 더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문제를 가지고 위기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문제 가운데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위기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한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찾아와요. 요압을 찾아와서 막 요압의 행동을
막 책망하듯이 막 나무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러 나와서 막 아벨성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아벨성은 협상의 장소고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특별히 이 여인이 요압을 향해서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아벨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뜻이 되는데, 물론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이 이 수긍하듯이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아벨성이 아마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요, 요압이 이 군대의 어떤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타협안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타협안이 바로 무엇이냐? 그럼 너희가 세바만 넘겨라. 우리가 성을 허물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 해야 하지 않고 세바만 잡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요압이 제시한 타협안을 가지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백성들이 아벨성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벨성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바와 어떻게 보면 같이 하기로 결단한 자들도 그 중에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세바와 같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것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설득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지금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요,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세바의 수급을 이제 요압에게 던져주고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해결할 수 없었던 위기와 갈등이었거든요. 세바도 그렇고요, 다윗도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강제적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했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이 또 분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셨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셨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20장 우리가 세바의 반란 이야기를 함께 다루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였던 여러분 세바를 보시고 요압을 보시고 아마사, 심지어 다윗도 보세요. 이 그 사람의 지혜로는요,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연약함들이 이 사람의 한계이거든요. 세바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까지도 이대로 일이 진행되어졌으면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분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갈등, 모든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길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또 우리 앞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지혜로 반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지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위기고요, 또 나라도 위기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교회에도요 위기가 계속해서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또 우리의 국가에 찾아온 위기와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바의 반란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 이름도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거든요. 세바가 해결했습니까? 다윗이 해결했습니까? 요압이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야기된 갈등이 있으실 거고 위기가 있으실 거고 문제가 있으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을요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문제나 위기 가운데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이거든요.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아벨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현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세바의 반란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되어